신명기 28장 우리 말씀을 가지고 키타보 이번 주간이 키타보죠. 들어간다. 내가 들어가서라고 했습니다. 들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가는 거지요?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나라. 네. 지난 주일날 우리 사모님 편찮으셔서 못 나오셨는데, 네, 괜찮으신가요? 기타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 땅은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고요. 그 가나안 땅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또 각자 계신 자리에서 그 주님의 약속의 땅 키타보 하시길, 네, 들어가시길 또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이렇게 조금씩 볼 거예요. 제목이 1절에 나와 있는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이라고 하는 말씀 1절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중간쯤에 우리 말씀을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지키면, 네, 축복과 저주인데요. 복과 저주 부분에서 복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죠. 내가 주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를 따라잡으리니 내가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가 복을 받고 내 바구니와 내 쌓아둔 것이 복을 받으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봉독은 6절까지만 할 거고요. 계속 7절부터 15절까지 복 받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무려 60절인가요? 맨 끝부분이? 네. 그럴 거예요. 28장에 68절까지네. 68절까지. 무려. 네, 68절까지 뭐가 나와요? 저주가 나와요. 저주가. 복은 사실 저 1, 2절 빼고 나면 3절부터 15절까지니까 13절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런데 저주 부분은요, 15절부터 68절까지 15절을 빼고 나면 몇 절이 남아요? 53절이 남죠. 무려 4배 이상이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이, 오늘 이번 주간 토라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키타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내가 들어가서 어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행해야 할 일들을 또 이제 쭉 말씀을 하시는데요. 29장부터 이렇게 쭉 말씀을 하세요. 사실 내일 오늘 28장 다 끝나고 오늘 저기가 그 뭐죠? 토라 포션에 말씀이, 그리고 내일은 29장 앞부분 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29장 10절부터 그 다음 토라 포션 낮자림, 닛자림이라고 해서 그 다음 들어가는 닛자빔이요. 견고히 서다, 닛자빔, 견고히 서다라는 이 말씀이 또 나와요. 왜 견고히 서는데 앞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또 견고히 서라는 거예요. 근데 견고히 서는데 이제 이게 주일날 말씀이에요. 오늘 또 이걸 말씀을 쭉 정리하다 보니까 막 겹쳐지네요. 이렇게 견고히 서는데 어떻게 서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또 견고히
서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 하면요. 바엘레크예요. 바엘레크가 또 뭐냐 하면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 경고에 섰는데 왜 또 훈련하느냐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요. 또 들어라 그러세요. 마지막에. 그리고 맨 마지막 이제 사실 이번 저기 토라 포션이 50번째거든요. 50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희년 생각나죠. 50번째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54번째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54번째가 뭔지 아세요? 제목이 히브리어로는 지금 생각이 안 나고요. 한국말로 그 뜻이 뭐냐면요. 축복이에요. 축복. 축복으로 끝나더라고요. 여기 있네. 축복이다. 이것이 축복이다. 이것이 축복이다. 베조트 하브라카. 베조트 하브라카에서 이것이 축복이다로 이렇게 저기 토라 포션이 맞춰져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봤었고요. 이 오늘 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너가 할 일이 무엇이냐? 뭐냐 하면 우리 아까 조금 전에 28장 1절 읽었던 것처럼 내가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고 행하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우리가 제목으로 안 잡았지만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뭐를 귀를 기울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조건이에요? 복 받는 조건이에요. 우리 복 좋아하잖아요. 저주를 좋아하세요? 복을 좋아하세요? 복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전에 보라를 봤던 거 있었죠. 보라. 신명기 11장에 보면 보라라고 나왔어요. 다른 성경에는 보라라는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보라가 르에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라.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우리가 보라라는 말만 이야기를 했지 그 뒤에 나오는 거를 이야기 안 했어요. 오늘 저거를 안 했는데 11장 2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날 뭐와 뭐를 내 앞에 두겠다?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복과 저주를 내리시겠다 안 내리시겠다. 꼭 복도 있을 것이고 저주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28장에 가서 구체적으로 복과 저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에는 분명 선행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명령들을 너희가 지키고 행하면 무엇 하실 것이다? 복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저주는요. 저주의 조건은 뭘까요? 우리 15절부터 한번 읽도록 할게요. 중간에 띄고 자 19절까지만 읽을게요. 앞에 3절, 4절, 5절, 6절까지 내용이 그대로 반복이 되어지는데 반대로 반복이 되어지고 있어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라 잡으리니 내가 도시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내 바구니와 내 쌓아둔 것이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가 저주를 받으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네, 저주에 대해서는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오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습니다. 네, 저주의 조건도 있어요. 아까 축복의 조건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법규에 지키고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행하면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주받는 조건은요, 반대. 그것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모든 법규와 법규를 지키고 행하지 않는 것, 그러면 저주가 임한대요. 근데 아까 제가 말 안 하고 넘어가는데 여기서 보면은요,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어떻게 임하고 너를 따라잡는데요. 그림자와 나를 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떼잖아요. 항상 따라다니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이 따라잡고 있는 이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저주가 따라잡을 것인지, 또 어떻게 복이 따라잡을 것인지. 아까 1절에도 따라잡는다는 이야기가 볼까요? 우리 1절, 2절인가요? 네, 2절에 나오죠.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어떻게 내게 임하고 너를 따라잡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우리 금방 했지만 창고, 네, 이게 너의 창고가 차고 넘칠 거다. 뭐 하면? 지키면. 그죠? 너의 바구니가 차고 넘칠 거더라고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네, 열매가 있을 거라고요. 너의 자녀의 열매가 있을 거고, 너의 가축의 열매가 있을 거고, 너의 양떼의 열매가 있을 거, 번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은 날아가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예 마이너스예요. 우리 있잖아요. 오늘 다 읽어보셨어요? 28장. 네, 읽어보셨죠? 참 이거 소리내서 읽기 참 쉽지 않은데 우리 권사님 다 소리내서 읽으셨대요. 네, 있죠. 읽다가 보면은요 좀 짜증나서 그냥 넘어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요 제가요 28장 이 저주 중에서 이렇게 언더라인을 쳐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57절이에요. 28장 57절. 거기는요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발 사이에서 나온 어린 것, 애기요, 자기 자녀요. 그 자녀를 잡아먹는 일이 생길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로서 제일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닌가요? 죽은 아기도 아니고요, 살아있는 아기를. 오늘은 내 아이를 먹고 내일은 네 아이를 먹자. 이게 어디서 나와요? 별로 읽고 싶지도 않은 부분인 거예요.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인 거예요. 가슴을 찢잖아요. 그런데 이런 저주가 어떨 때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규를 지키고 행하지 않을 때 이러한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단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이 저주가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제가 어저께요, 잠깐 페이스북에 뭐가 떴다고 이렇게 저에게 메신저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서 이제 열었어요. 열었다가 그 뒤에 나오는 그 한 컷을 봤어요. 영화의 한 장면이었어요. 길지 않은 한 5분 6분 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세상이, 그러니까 이 지구가 거의 멸종 위기에 들어갔대요. 영화예요. 그냥 영화로 만들어 놓은 건데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겠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완전 다 도시가 폐허가 돼가지고요. 진짜 뭐 군인이고 뭐 경찰이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힘 있는 자가 이기는 건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인육을 먹는 거예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잠깐 그 장면 하나인데,
이제 또 제가 이걸 읽고 있었잖아요. 이게 성경에서만 나오는 이야기, 물론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지금 이 시대에 말세에 마지막 때에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왜 영화로 나온 것들은 보통 얼마 후에 그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멀지 않은 때에 이런 일이 생기겠구나. 근데 이제 그 중에 그 장면 중에 하나가 저기 뭐죠?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가 흥행이 안 됐다고 나중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종교 색채가 강해가지고 뭐였냐면 주인공이 그러니까 이제 그 나쁜 악당들이 한 책을 찾고 있대요. 그 책이 뭔지 모르고 이 악당 두목만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이라는 걸 모르고 그 귀한 책 그거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거예요. 근데 이 주인공이 그 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책을 빼앗겨서 다 찢겨요. 그리고 그 주인공은 총을 맞고 이렇게 난도질을 당하고 그러는데 어느 사람에게 이렇게 구출을 당해요. 책이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머릿속에 다 외워버린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것만 맨날 읽고 있는 거예요. 암송하고 읽고 암송하고 언제 이게 내가 빼앗길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사경을 헤매면서 그걸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좋은 그 물이 거기에서는 그걸 찍고 있고 받아 적고 있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계시록 부분까지 딱 이야기하고 불러주고 그리고 숨을 거두고 그리고 그 성경책이 출판이 되어지는 이렇게 프린트가 되어지는 그런 장면으로 끝나는 거였어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지금 그 인육 얘기하다가 이제 생각이 난 건데 그 정도로 마지막 때에 제목이 뭐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잠깐 몇 분짜리였던 거라서. 근데 그걸 보면서 마지막 때의 열악함과 그 패역함 그리고 끝까지 이 성경책 한 권, 마지막 남은 성경책 한 권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당하면서 이제 온갖 그 자리에서 죽은 줄 알고 이제 책만 빼앗아 가지고 달아났는데 이제 가버렸는데 이제 또 있잖아요. 영화니까 이렇게 구출이 되어져서 그게 이제 다시 출판이 되어지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걸 이렇게 딱 제가 보는 마지막 장면에 정말 말씀을 많이 알고 암송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언제 이것을 빼앗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성경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다하는 그 주인공을 보면서 네, 오늘 이제 말이 잠깐 새기는 했는데요.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떠나는 삶 토라 말씀을 떠나는 것이 바로 저주다. 그것 자체가 뭐 내 창고에 내가 하는 일에 뭐 열매가 있고 없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난 삶 그것 자체가 저주라고 하는 거죠. 저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 하나님의 아까 여기에 보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데요. 그 앞에 또 형용사가 하나가 붙어요.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요. 그냥 시간 되는 대로 남는 시간에 이게 아니라 정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고 묵상하고 또 읽고 하나님 말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집중해서 듣는 그것 자체가 또한 복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또한
저주고요. 지금요, 우리 태시바 기간 안에 있잖아요. 사실 오늘이 20일, 이제 21일째 시작이 돼요. 태시바가 며칠이라 그랬죠? 40일이라 그랬잖아요. 딱 오늘 절반 지나가는 날이더라고요. 저 이렇게 저기 달력을 보니까. 그래서 이 태시바 회개하는, 정말 주님께로 돌이키는 이 시간들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 돌이켜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지금 태시바 기간을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조금 어, 나름 나름 이렇게 하려고 해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이키는 그 시간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하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먹는 거 있잖아요. 먹는 것을 좀 절반으로 좀 줄여보자. 어, 안 먹으면 조금 요즘은 안 되더라고요. 금식이 안 되더라고요. 금식하면 조금 너무 힘들어져서 먹는 것을 좀 절반으로 좀 줄여보자라고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지난주에, 이번 주 중이죠. 지난 월요일 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결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먹는 것도 좀 줄여보고, 줄이면서 정말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저에게 그렇게 네, 실천을 그런 방향으로 좀 해보고 있어요. 근데 정말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깨닫고 회개하는 것,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로 더 돌이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님 알게 해 주십시오. 또 내가 무지해서 깨닫지 못할 때 주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내일 그 토라 말씀에 나오는데요. 신명기 29장 4절을 볼게요. 신명기 29장 4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이날까지 주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깨달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봐야 되잖아요. 들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듣는 귀를 주님께서 이날까지 너희에게 주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도 주지 않으시고, 눈도 보는 눈도 주지 않으시고, 듣는 귀도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주지 않으시고 네가 보지도 못하느냐, 듣지도 못하느냐, 깨닫지도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 같으면 그렇게 따질 거예요. 네. 제가 그렇게 따져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 그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주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거는 바로 우리가 또 이제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참 축복된 말씀인데요. 주님의 관점으로 듣고 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으로. 너희가 너희의 생각, 너희의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의 소리를 듣는 그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보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내 시선으로, 내 시각으로 보려고 하고, 그리고 나의 욕심에 가득 찬 나의 마음으로 깨달으려고 한다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네가 깨달아지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9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들어도, 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보기는 보는데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사야서 6장 9절에 나와요. 근데요, 그 다음에 왜 그러셨느냐? 이방인들에게 그걸 열어주시기 위해서, 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식인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열어주시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거예요. 열방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까지도 한 세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잠깐 이렇게 마음도 눈도 귀도
열지 않으시고 닫아 놓으셨던 거죠. 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여기 말씀에 나오는데요. 뒤에 뒷부분에 나와요. 29장에 보면 29장 5절에 보면 40년간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인도하셨는데 옷도 해지지 않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고 40년 동안. 40년 동안. 여러분들 40년 입은 옷 있으세요? 저 대학 때 입었던 브라우스가 있는데요. 너무 좋아하는 옷이었어요. 그때 2,000원 주고 샀거든요. 그거 아직도 들고 있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옷장 정리하면서 그거 드디어 버렸어요. 재밌죠? 네. 40년 된 옷이에요. 그 옷이. 근데요. 내 말은요. 40년을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40년 그거 하나 입고 다른 거 안 샀느냐는 거예요. 저 옷 되게 많이 샀거든요. 그 이후로도. 그런데요, 지금 40년 동안 옷을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입고 있는 거 외에 따로 준비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낡아서 떨어지지도 않았고요. 40년 동안 그 광야를 걷고 다닌 그 샌들이요. 낡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누가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셨어요. 네. 사람으로서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믿음의 첫 단계는요. 믿음의 첫 단계. 그게 뭔지 아세요? 다 아시죠?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그거 인정하는 게 믿음의 첫 단계예요.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게 믿음의 첫 단계예요. 나는 나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거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금 이 신명기가 광야 끄트머리에 와서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마지막 설교,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28장, 29장까지 온 거예요. 이제 몇 장 남지 않았어요. 끄트머리에 와서 지금 복과 저주를 이야기하시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29장 초반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빵도 먹지 않았다. 너희가 포도주도 먹지 않았다. 너희가 독주도 마시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40년 동안. 왜예요? 훈련이잖아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 아니 그 약속의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40년 동안 지금 훈련하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정말 영원하신 주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또 집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전체가요. 지금 제가 에스겔서 18장 30절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준비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은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복은 어떨 때 복 받는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그럼 뭐죠? 내가 어떻게 행동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했느냐. 저 볼게요.
18장 30절에 보면 자 읽게요.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되 각 사람을 그의 길들대로 심판하리라.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법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불법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뭐냐면 너가 행한 대로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행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계시록 몇 장이 마지막이에요? 22장이죠? 계시록 22장이 하나님 말씀에 계시록 성경 말씀에 마지막 부분 맨 마지막 장이에요.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너가 어떻게 행동했느냐 그것에 따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보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믿음 말로만 입으로만 믿음 한다고 해서 상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보세요.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거기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였는지 기울이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도에 지키고 따랐는지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았는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보상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나만을 위한 삶, 이기적인 자아 이런 것들은 정말 내 스스로 다 내려놓고요. 그런데 내 스스로 아무리 내려놓으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죄악 덩어리라.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요. 토스해드리고요. 주님이 행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주님이 행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태시바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부지런히 귀 기울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앞으로 다시 돌이키고 주님의 말씀에 더 깊이 주님 말씀하시는 것 부지런히 듣고 청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주님 한 분이 복 그 자체라는 것.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 세계 이런 것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실 수 있는 것들 이런 걸 찾고 누리겠습니다. 이기적인 생각과 가치관을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소멸하는 불로 태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